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가, 그리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더 큰 명예를 추구하라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러한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은 바로 이 큰 자에 대한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41절 말씀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41절에 가기 전에 그 전에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화를 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입니다. 그들의 청탁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를 원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심, 그리고 경쟁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힘과 권력으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과 같은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경쟁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늘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앞서 나감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들을 정말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라고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자들처럼 시기하거나 분노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진 야망, 그 야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면서 저 자리도 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라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10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아마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세상은 아무리 그 권력을 따지고 권력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 이 화냄이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라고 예수님은 다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먼저 세상의 통치 원리를 지적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권력입니다. 세상의 높음과 낮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이다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역설로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위대함의 증거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을 지배하는 것을 으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만이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의 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을 더 세워주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권력, 세상에 바라보는 것과의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 위에 혹시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실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몸소,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4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섬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신 예수님, 그것만큼 고귀한 섬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섬기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것을 잘했냐 저것을 잘했냐 라고 따지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45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갈 수 있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보면 이제 강대상 앞에 이제 무슨 팻말이 하나 딱 붙을 거예요. 예, 앞에가 딱 붙을 거예요. 이제 그 딱 팻말을 딱 보면은 이제 충격으로 올 겁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그 앞에를 보면서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기대하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딱 써질 거예요. 앞에가 삶으로 증명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거는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이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 참 찌질이도 못난 것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다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내가 보여주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거나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말로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깊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제가 항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조직 신학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학도 있고 뭐 인간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대두되는 것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럽게 대두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론이에요. 왜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 집회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했는데 수십 년을 해도 안 바뀌어요. 교회가 안 바뀌어요. 성도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딱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제 교회가 클로저 딱 되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저희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올 때 보면은 집에 있는 거 가장 이쁜 거. 마치 내가 첫 연애를 할 때 막 꾸미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가장 이쁜 거 입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얼굴에 이게 막 페인트 칠 막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온라인 시대가 딱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위에는 정장이에요. 근데 밑에는 그냥 잠옷이에요. 그냥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그냥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지 실제로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성도들을 온라인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함께 이야기되는 것 중에 뭐냐면 수십 년을 예배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게 퀘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이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너무나 많이 설교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말해야 돼? 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준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단순하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거를 위해서 내 거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 것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왜 토라져 가지고 마음이 변해 가지고 서운한 이야기로 남을 상처 주고 다투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숙일 때는 아니고요. 고개를 딱 들고 앞을 딱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만큼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할게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낮아진 자가 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앞에 제가 문장을 드렸어요. 자,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번 문장을 완성 한번 시켜보시죠.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제가 문장을 완성시켜 드릴게요. 항상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가실 때마다 맨날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설교만 하면 되지 맨날 숙제를 준다고. 네. 자, 제가 문장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이 한 가지의 문장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시켰을 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그게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다. 그러면서 삶으로 증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시? 무슨 백이 저렇게 있는 거지? 라고 하면 내 뒤에는 백이 있어. 하나님 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 그럼 나도 그거 하나 한번 소유 한번 해볼까? 하고 뒤따라올 정도로. 그러면 아마 여기 문 열어놓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 없어요. 왜?
자리 꽉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꽉꽉 채워야 돼. 채울 욕심은 있는데 왜 어떻게 채울 거는 생각 안 해보시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를 채우는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오게 하려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섬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그리고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분노와 야망은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김광호 목사도 그런 야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이 부분에, 이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는 나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